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라고 하는 의식 또한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쁘시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내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진보가 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갈등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주 간단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날 사랑해봐. 하나님 사랑해봐.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근데 이건 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거 말고 좀 피부적으로 좀 더 와닿으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경험할 수는 없을까? 어느 날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율법사가 뭐 하냐면 성경 말씀만 정말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어떤 율법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하는 일이 뭐야? 너의 직업이 뭐야? 율법사인데요? 그럼 율법을 알 텐데 왜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라고 율법사가 다시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 듯한데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영생 얻는 거야. 구원 얻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의 이웃. 이웃? 우리 아파트 옆집에? 내 동창? 그 이웃 아닌가? 이웃. 율법사는 전자는 알겠지만 후자는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웃이 누군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요.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쓰러진 강도 옆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더라. 근데 이 제사장이 그 강도를 보고도, 쓰러진 강도,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스쳐 지나가더라. 누가 이웃일까? 스쳐가 버리더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국률이 여겨달라고, 아픔을 국률이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지나가다가 보고서 자기도 강도 만나 이꼴당할까봐 피해버리더라. 오늘날 말하면 누굴 얘기해야 되나요? 목사겠죠?
목사 가운데서도 좀 높은 계열이 있다라고 표현을 굳이 해야 한다고 하면 지방회장, 노회장, 총회장. 근데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굳이 변명을 대자면 제사장은 불결한 걸 보면 안 되고 피 흘린 거 보면 안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귀하게 있지만 생명이잖아요. 지금 생명이 죽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더라. 이 사람이 이웃일까? 레위 사람이라고 말한다 라고 해요. 그 사람 역시 근데 강도 만나서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딱 보더니 그냥 도망가더라. 그냥 피해가더라. 이 사람이 이웃일까? 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더라.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율법사가 듣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는 정말 아주 서로 무시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한 여인이 내 딸이 지금 아파요,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자녀에게 취할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법은 없다.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하셨잖아요.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상정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돕더라. 자,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예. 세 번째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예, 사마리아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계급이 있다면 가장 낮은 계급이요, 사람으로 보면 출세도 못한 사람이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요, 환경도 조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사랑. 그 사람 마음에는 이웃이 있었다. 이웃이. 그래서 7가지의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먼저 이 사람이요, 다가갑니다. 불쌍히 여기죠.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강도 만나서 옷도 다 뺏겨버렸다고 그랬거든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돈도 다 잃어 쓰러진 사람인데 가까이 불쌍히 여겨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갔어요. 불쌍한 마음, 가까이 간 마음. 세 번째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지금 상처, 이 알코올로 상처를 싸매주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자기가 타는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올려서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마시는 이렇게 술 먹는 곳이 주막이 아니고 여관과 쉼의 장소, 회복의 장소인데 다른 단어를 쓰기가 어정쩡해서 주막이라고 표현했어요. 나귀를 태웠으니 자기가 나귀를 이제 타던 나귀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으니까 자기는 그 나귀를 이제 끌고 가야 되겠죠. 타고 가다가 끌고 가게 됩니다. 아주 보통 희생을 정말 아주 각오한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액션까지 취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5번째 주막에 가서 하룻밤을 그 사람하고 같이 머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다가 고열로 아마 아파할 테니까 수건을 올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을 간호했다는 얘기죠. 열도 덮어주면서 말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주막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기념 주막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주막 주인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이 사람 좀 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7번째,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이 사람이 더 들었던 비용을 내가 더 드릴 테니까 좀 지극정성으로 잘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7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자, 누가 이웃이냐? 대제사장이냐? 제사장이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냐? 우리가 죄 취급하는, 죄 무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냐? 누구냐? 우리 예수님 물어요. 율법사가 고민하죠. 답은 뻔한데 대답하기는 민망하고. 오늘 이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이 사람이 왜 율법사가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영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야 가는 곳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내가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예수님께 온 거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율법사처럼 줄 잘 지키시네요? 갈등은 좀 하시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11조가 숫자가 조금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헌금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한두 번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믿어보자, 제대로 믿으려고 우리 교회에 만난 거 아니냐? 목사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할 테니 함께 좋은 교회 정말 이 땅에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교회 이름 새롭게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 생활이 이렇게 따분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과 같은 이 율법사,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율법이 나와 있어, 그대로 하면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란 말이야. 그런데 피부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갈급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 알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주변에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야,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해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도 너에게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정말 손을 내밀어 도와줘야 할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 십자가 짊어져 가는 거.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같이 짊어져 간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신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은 여러분에게 남편일 수 있어요. 남편이 입맛 하나 못 맞추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뭘 좋아하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써봤어요. 제가 스스로 금식할 때 썼더니 7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장 먹고 싶은 게. 근데 내가 이것을 조한순 목사한테 안 가르쳐줬어요. 속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간단해요. 오뎅무침, 계란말이, 김, 아주 단순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국이 없어도 잘 먹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국을 끓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한수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만 끓이죠. 저는 중에 하나만 딱 있으면 되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맞춘다면 월요일 날은 볶음, 오늘 날은 말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딱 스케줄 생각해갖고 매일 주면 그걸 매일 처먹으라 그러면 똑같은 거 정말 맛없잖아요. 근데 그거 일주일 동안 딱 프로그램 딱 생각하고 요거 하면 남편의 생각은, 야, 우리 아내는 내 입맛을 어떻게 이렇게 잘 탁탁 맞추는지 몰라. 뭘 어떤 날 뭐가 맛있다고 했더니 그걸 3일장 계속 내놓길래 그 다음부터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제발 어떻게 저렇게 물리학을 전공했다 하지? 간단해요. 여러분 남편 그 입맛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교회 나올걸요? 내 입맛에, 애들 입맛에 맞추니까 그렇지. 간단한데 7가지만 연구 좀 해봐요. 7가지 물어봐. 모르겠으면.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냐고요? 내가 정말 거룩한 희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되는데 오늘날 이 작은 것을 안 하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회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재미없는 거예요. 교회가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도 감동을 주셔야 되고요. 엄마 아빠 신앙생활 한다고 애들 팽개놓지 마세요. 팽개놓는다 할지라도 애들 가장 중심적인 것들만 애들 잘 케어해 주면 돼요. 여러분 힘들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뜨거운 태양 받고 비 쏟아지면 같은 비 맞아야 되듯이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고난, 고통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용기 낼 수 있잖아요. 아들이 저를, 끝에는 오히려 아들이 저를 안아주던데요.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이 있으니까 힘을 내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이웃이 멀리 느껴지고 내 이웃을 터부치 않은 이유는 사실은 영양결핍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승부를 걸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사랑이, 그 넘치는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게 믿어진다면 거뜬하게 내 이웃 아픈 부분들, 내 아내 힘든 부분, 내 남편 정말 힘든 부분 위로하고 안아주고 아이들 감싸주고 재미난 인생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드신 거 이번 힐링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남성들 특별히 섬긴장, 부성기장님들 필히 새벽기도 다 내일 나오시고 순장님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친 이 사단의 세력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가 위로하고 행복한 인생, 그 어디에서도 계산되지 않는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러한 교회 우리 모두 만들어 가십시다. 가정에도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